대덕성문이신 사리자, 더불어 비구 해각 등 우바세와 우바이, 선제동자와 동남동녀, 한량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 마하바냐바라밀. 네, 오늘은 화엄경 약찬계 강설 125쪽 보면 제7장 해서 대덕성문 사리자 급여비구 해각 등. 우리가 이제 지금 약찬계 21독을 했죠? 어때요? 21독 하니까 7독 할 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아요? 뭐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또 7독은 왠지 좀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21독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우리 뭐 법룡 스님이 아주 잘해서 역시 지금 화장실 갔어요. 뭐 아직 젊어서 나도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한때는 매 주마다 철야 정진을 했었어요. 제가 국사함에서 철야, 뭐 이천도량에서 철야, 서울도량에서 철야. 그래서 한 달에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서너 번은 철야 정진 하는 걸 아예 이렇게 그냥 일상으로 삼고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몸뚱이가 예전 같지 않아. 철야 한번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해. 전에는 뭐 철야 해도 뭐 하루 이틀 조금 쉬면은 뭐 거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루 이틀 쉬어가지고는 안 거뜬해져. 사나흘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는 참 이거 이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뭐 이렇게 새로운 시도나 뭐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후유증이 걱정이 돼. 아니 억지로 하면 하지 왜 못해? 뭐 철야 억지로 하면 하는데 이제 후유증이 걱정, 지레고 먹는 거야. 그래서 좀 줄이고 그동안 뭐 줄였는데, 뭐 줄이는 것도 너무 또 줄이는 것만 좋은 게 아니니까 또 조금 이제 요새 같은 때 병고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행, 도 닦기는 노른자고, 그 다음에 보시, 복덕은 흰자고, 그 다음에 기도는 달걀 껍질 같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죠. 불교에 있어서 정말 노른자는 도 닦기예요. 대명관찰. 이게 바로 노른자고, 불교에. 그 다음에 이제 흰자는 보시복덕. 끊임없이 보시를 해서 복덕을 지으면은 뭐 잘 된다 이거죠, 앞날이.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이 외피, 이 껍질 같은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껍질이 없으면 달걀이 노른자고 흰자가 온전할까? 노른자고 흰자? 이거 보존이 안 돼요, 껍질이 없으면. 그래서 껍질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하찮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복 닦기와 도 닦기를 제대로 하려면 껍질이 있어야 돼요. 껍질 없으면은 웬만큼 뭐 자기 개인이 도 닦기, 복 닦기를 해도 업력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업력의 파도가 밀려오면요, 감당이 안 돼요. 정말 뭐 무아법에 통달하고 정말 뭐 보시복덕을 어마어마하게 져서 정말 그 원력이 크면은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뭐 스님들도 웬만큼 해가지고는 업력은 이게 과거 생에 숱한 생 동안 지은 거거든요. 이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주부 하나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주부 하나 타고 있는 거나 비슷한데, 요만한 복덕, 요만한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주부 타고 살살 떠다니는데, 그냥 그 쓰나미 같은 파도가 업력이 밀려오면은 그냥 빠져버리죠. 그래서 기도 가피, 불보살님의 원력에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불보살님의 원력은 뭐 큰 반야선, 대승이라고 그러죠. 큰 대자, 탈 것 승자. 큰 탈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대승이.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주부 갖고 이렇게 가려면은 이 고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지만, 불보살님이 이미 큰 반야선이라는 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내가 그냥 편승을 하면
편승을 하면은 웬만한 파도 뭐 이런 거 몰려와도 끄떡없이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사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우리 행불선언은 뭐 371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고 서울에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화엄경 약찬계 기도. 이거 뭐 약찬계 하면 화엄 성중들 쫙 가피를 주시고 매절 일요일 날 하죠. 그다음에 토요일 날에 하는 또 셋째 주 토요일 날 서울 도량에서 관세음보살 구생경 기도. 그것도 이제 좀 힘이 들어서 몽수경 108독을 했는데 이제 몽수경은 축약본이고 본래는 관세음보살 구생경이 원본이죠. 오리지널.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그것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해서 관세음보살 구생경 오리지널로 해가지고 21독 하려고 그래요. 많이 동참하시고 그럼 또 관세음보살님께서 또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룡도량에서 둘째 주 주말에 우리 무량수전에서 기도하고 또 산신기도, 산신제하고 같이 하죠. 그래서 계룡산 무량수전도 지금 단청불사를 새로 이번에 싹 해가지고 완전 면모를 일신했어요. 여기 이제 창건주 공덕비 새로 세우고 단청불사 새로 하고 그랬더니 뭐 전에도 도량의 기운이 좋았지만 더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3월 우리 4월 달에 이제 그것도 산신제 겸해서 또 무량수전 단청불사 회양 겸 산신제를 또 봉행합니다. 날 좀 따뜻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찬스를 잘 활용하세요. 화엄경 골고루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첫째 주 일요일은 화엄경 약찬계, 둘째 주 토요일은 계룡산에서 또 산신제, 또 뭐 삼보 통청, 그 다음에 또 셋째 주 토요일은 서울 도량에서 관세모살 구생경 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 또 약찬계만 오는 사람, 또 뭐 구생경만 오는 사람, 또 이제 계룡도량만 오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론 이제 셋 다 오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극소수고 그거는 대부분은 하나씩만 나오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기도해도 뭐 괜찮을 만한 그런 원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될까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한 달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지. 그래서 뭐 371 기도 한 번, 그 다음에 뭐 이천, 서울, 계룡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4번은 되네, 그죠?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기도를 이렇게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기도를 열심히 할 때랑 안 할 때랑 차이가 많아요. 굉장히. 왜? 기도라는 건 불보살님의 원력에 내가 편승하는 거기 때문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야, 이거. 불보살님이 이미 원력을 세워서 막 이 업력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원력의 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편승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기도 시간을 좀 늘리고 법문 시간을 좀 줄이자. 그래서 법문 뭐 요새 뭐 인터넷 들어가면은 유튜브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많잖아요. 또 월호스님 뭐 옛날 능원경부터 뭐 우리 행불선언 홈피 유튜브 들어가면 뭐 다 있어요. 쫙. 그러니까 법문은 좀 차라리 법문 시간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불보살님의 가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론 이제 집에서 본인이 하는 거야. 뭐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하면 좋죠. 그런 거 빼고 또 혼자서 하는 기도와 모여서 하는 기도 달라요. 모여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를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꼭 일주일마다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4, 5번은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올해부터 한 달에 최소한 4번 이상 기도 동참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우, 선제라. 꼭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불보살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화엄성중, 산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평생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살아오면서 다 체험했어요, 저는. 뭐 눈으로 보든 아니면 뭐 실제 옛날에 국사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 백중기도 끝나는데 대낮에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하고 4대 보살이 지리산 허공 가운데 쫙 놔두시더라고요. 눈으로 봤는데 마음의 눈으로 본 거겠지? 왜냐하면 그때 신도들도 한 20-30명 있었는데 뒤에 그 중에서 한 명만 나랑 같이 봤어.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둘만 봤어. 그러니까 육안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눈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육안만 갖춘 사람은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불보살님 뭐 보이지 안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옥 천당 이런 게 어디 있어. 안 보여. 아무리 찾아다녀도 지옥 천당 안 보여. 이런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죠. 그 천안 또는 해안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경지와 육안으로 보는 경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안이나 법안이 안 열려도 불보살님의 가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제 좀 낮게 얘기하면은 귀신 들려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당이나 뭐 이런 분들은, 무속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해안이 열리고 법안이 열려서 보는 게 아니고, 천안이 열린 게 아니고, 신들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데 다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관세음보살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이건 뭐 하나님이건 뭐 천신이건 산신이건 그게 다 뭐다?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바타예요. 근데 사실은 나도 뭐다? 아바타예요. 이 세계가 무슨 세계다? 메타버스예요. 아바타들이 모여 사는 세계를 메타버스라 그래요. 가상현실. 이 세계가 메타버스예요. 천당도 지옥도 다 있어요. 극락도 있고. 이게 다 뭐다? 메타버스예요. 거기도 역시. 또 다른 종류의 메타버스인 거예요. 그것만 분명히 알면은 현혹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은 이제 현혹되지. 그래가지고 뭐 사이비로 가는데, 사이비로 안 가려면은 이게 모두 아바타고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신도 아바타, 부처님도 아바타라고 알면 돼요. 정확히. 그 다음에 여기도 메타버스, 천당과 지옥, 극락도 다 뭐다? 메타버스. 이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사이비에 현혹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사이비로 되는 거예요. 실체는 없어요. 자, 오늘은 대덕성문, 사리자, 급여비구, 해각 등 그 두 줄을 하겠습니다. 대덕성문, 대덕, 큰 덕을 지니신 성문인 사리자 및 더불어 비구, 해각 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리자를 따라다니는 이제 제자 같은 비구들이 6,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해각 비구가 맨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급여 비구, 해각 등. 그러니까 사리자부터 해각 등까지는 사리자와 그 문도들 이런 뜻입니다. 사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리자. 원래 범어를 샤리뿌뚜라예요. 샤리뿌뚜라인데 뿌뚜라라는 말이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리의 자식, 그래서 사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샤리뿌뚜라를 음으로 번역하면 사리불 번역했고, 그 다음에 뜻으로 번역하면 사리의 아들, 그래서 사리자예요. 사리는 어떤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자의 어머니가 살이에요. 샤리. 그 샤리푸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리자의 어머니는 신을 섬기는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인도의 불교라는 게 아직 형성이 되기 전이에요. 기반이. 그런데 자기는 신을 섬기는 종교를 굳게 믿고 있는데 자기 아들 사리자가 장남이었어요. 이놈이 어느 날 뭐 길거리에서 오비구 중에 하나인 그 누구를 만나요? 아사지 비구를 만나죠. 길거리에서 아사지 비구를 만나가지고 당신 보니까 심상치 않아. 범상치 않은데 당신 스승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스승은 뭘 가르칩니까? 이 두 가지를 묻죠. 아사지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샤카무니. 저희 스승은 샤카무니 붓다십니다. 그럼 뭘 가르칩니까? 네, 개송으로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로 읊어준 개송이 그거죠. 따라해볼까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호와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이 두 줄을 딱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찾아다니던 진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호와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하고 눈이 번쩍 뜨여서 수당을 얻었어요. 그 자리에서. 두 줄 계속만 듣고도. 근데 그 다음 두 줄.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그거는 말귀를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도. 원인이 소멸한 결과? 그게 뭐지? 여호와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라는 게 뭘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이거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는 얘기죠. 뭐 원인이 있는 거지. 여호와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무조건 화를 내거나 무조건 좋아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일단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네. 이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불자예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이제 원인을 바꿔야 되겠죠. 좋은 일이 생겼으면 원인을 증장시켜야 되겠죠. 그게 불자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또 3주 만에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읊어주는 개송을 옆에서 엿듣고 이걸 자기한테 설해준 것도 아니고 엿듣고 아랑을 얻었어요. 3주 만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대승기신론에 이게 잘 나오죠.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각, 아니불자. 그 다음에 외도들도 나름대로 깨달았다 그래요, 자기네들도. 그거는 상사각, 유사품이다 이거예요. 서로 유사한 깨달음이다.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외도들의 깨달음은 상사각이에요. 그 다음에 수분각, 분에 따른 깨달음입니다. 수분각이 있어요. 수분각. 수분각이 뭐냐면 바로 수다원의 깨달음, 사다함의 깨달음, 아나함의 깨달음, 아란의 깨달음입니다. 수분각이. 그 다음에 보살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상, 정등, 정각에 이르셨고 그 다음에 무상, 정등, 정각에 이르는 분은 누구다? 미륵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수많은 선사나 뭐 조사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겠지만 무상, 정등, 정각은 아니에요. 그거는 수분각입니다. 그게 바로 수분각.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스님 깨달음 얻었습니까? 이건 무식한 질문인 거예요. 무슨 깨달음? 어떤 깨달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무조건 깨달음 얻었습니까? 수분각은 얻었죠. 분에 따르는 깨달음. 하지만 무상정등정각은 아닌 거지. 만약에 내가 무상정등정각을 얻었어. 그러면 스스로 내가 미륵불이야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미륵불은 아니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예요. 저는. 그 수분각은 얻었어요. 분에 따르는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 부처님 깨달음이 뭐냐? 여러분 승가의 노래 책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과거 칠불의 깨달음이 나와요. 맨 앞부분에. 지금 승가의 노래 법보시 해가지고 여기 100권 쌓아놨는데 여러분 아직 책 없는 사람도 오늘 한 권씩 받아가세요. 그 앞부분에 보면 과거 칠불의 깨달음이 나와요. 과거 칠불의 깨달음의 핵심이 뭐냐? 거기 나와요. 몸도? 에?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우주는? 메타버스.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 딴 게 없어요. 뭘 깨달았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우주는 메타버스. 이걸 깨달으면 비로소 이제 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이제 애착이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드는 거죠. 이게 아바타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애착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또 이 우주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면 뭐 처음부터 뭐 줄어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꾸 그걸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그게 바로 수다원의 깨달음이에요. 탐진치 중에서 치가 떨어져 버렸어. 인과법을 안 믿는 게 치예요. 치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게 사다함의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탐진, 성내는 것도 이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게 아나함의 깨달음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럼 뭐의 깨달음이에요? 아라한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머무를 바 없음을 증득했지만 그러나 이생기심.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아바타인 줄 모르고 그냥 죽자 살자 사는구나. 이거 없어지면 또 받는 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죽음도 그다지 두려워할 게 아닌 거예요. 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아바타 받아요. 기왕이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놈으로 받으면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나은 놈을 받느냐? 내공 점수가 필요해요. 내공 점수를 쌓은 사람은 더 좋은 아바타를 받는 거고 내공 점수가 없는 사람은 더 빈약한 아바타를 받는 거예요. 내공 점수가 그럼 뭐로 생길까? 내공 점수를 따려면 뭐를 해야 돼? 복 닦기, 도 닦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법문의 결론은 뭐예요? 복 닦기, 도 닦기. 그리고 기도 갚기. 이 세 가지가 결론은 그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공 점수가 쌓여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아바타를 받는다. 이거죠. 금생의 복을 다 닦다 보면 내 생에는 더 부잣집에 태어나요. 또 금생의 도를 닦다 보면 내 생에는 더 도 닦기 좋은 환경으로 가요. 근데 복도 못 닦고 도도 못 닦았어. 그런데 죽음이 임박했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마지막 수단이 있어요. 마지막 수단. 아이고 워로스님 맨날 얘기해도 나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람들이 보통 차일피일 미루거든요. 핑계가 항상 있어요. 요거 끝나면 뭐 제가 얘기했죠. 국사함에 제가 있을 때 부산에 어떤 불자님이 계셨는데 뭐 열심히 국사함에 왔다 갔다 했어요. 기도하러 다니.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복 닦기, 도 닦기도 해야 됩니다. 핑계가 있어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고 나서 애가 아직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애 입학이나 시켜놓고 나서 그래요? 그러시죠. 입학을 했어. 이제 무슨 핑계가 생길까? 졸업은 시켜야지. 졸업할 때까지는. 졸업했어.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또 군대 가야 돼.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아니 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가고 졸업하는 게 지 복 닦기 도 닦기가 무슨 상관이야. 그건 핑계예요. 핑계.
핑계를 무릅쓰고 해야 돼요. 왜? 이 사바세계는요, 스파르타식 수행을 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점잖게 하려면은 저 극락세계나 도솔천에서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점잖게 하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극락정토에 복닦기 도닦기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죽을 때 그래도 다행히 일심연부를 했어요. 남아미타불 10번이라도. 그러면 극락으로 가요, 진짜. 가는데 극락이 상중하가 있고 상품의 상중하, 중품의 상중하, 하품의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9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로 갈까? 하품 하생으로 가는 거예요. 연불만 했으니까. 복닦기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랬으면 중품으로 가고, 도닦기까지 하고 연불도 하면 상품으로 가요. 근데 복닦기, 도닦기는 안 했고 연불만 해도 하품 하생은 가는데, 하품 하생에서 거기서도 수행하면 이제 올라가요, 풍계가. 1품에서 2품, 3품, 4품에서 9품, 상품 상생까지 가려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60억 년이 걸려요. 60년이 아니라 60억 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사바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품 하생에 갈 만한 정도의 내공밖에 없어. 근데 상품 상생까지 한번 내가 좋다, 도전해 본다, 이 사바세계에서. 그럼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빠르면 3년 해도 돼요. 야,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좋아. 이 사바세계가 도닦기에는 아주 최적화 된다. 쉽게 말하자면 이 사바세계는 복닦기, 도닦기를 빡시게 할 수 있는데요. 빡시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려면은 여기로 왔으면 안 돼. 번지수가 달랐어. 느슨하게 하고 싶으면 저 천상세계에서 해요. 하면 느슨하게 하는데, 느슨하게 하니까 진도는 안 나가. 딥다 오래 걸려. 60억 년. 사바세계에서는 6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바세계라는 말 자체가 이 번역을 하면 인고토예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살면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건 뭐랑 같냐면, 죄를 지어서 깜빵에 간 놈이 나 왜 묻거나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그럼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깜빵에 들어간 놈이 나 왜 마음대로 못 다니게 해, 나 마음대로 나갈 거야, 막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고통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다만 고통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빡시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대면 관찰하고, 대면 관찰해도 잘 안 돼. 그러면 또 더불어서 뭘 해야 돼? 복을 줘. 막 보시복덕 줘. 그래도 잘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세 가지 다 해야 돼, 이 사바세계는. 한 가지만 갖고 안 되더라고. 대면 관찰해도 이거 쉽게 안 떨어져, 고통이. 그럼 보시복덕 막 줘야 돼. 그래도 이게 뿌리가 잘 안 뽑혀. 이게 기도 빡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피, 보시복덕, 대면 관찰. 이거를 막 계속해서 굴려야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내공 점수가 팍팍 쌓이는 거야. 내 생에는 이제 도솔천에 가는 거지. 극락정토 가도 좋은데, 극락정토는 너무 오래 걸려. 60억 년 걸리니까. 도솔천으로 가는 게 그래도 좀 사바세계보다는 오래 걸리는데, 극락보다는 덜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또 뭐 중국의 왜 관정대법사 그분이 극락세계 갔다 와서 극락세계 유랑기 책을 썼죠. 그 책에 자세히 나와요. 궁금하면 그 책을 보세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리자 같은 대성문에 바로 이제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도 사리자처럼 그렇게 수다원과 아라한과 얻어서 또 지혜 제일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원입니다. 사리자는
자기한테 불교를 처음 소개해 준 아싸지 존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삼배를 했다 그래요. 절을 했다 그래요. 야, 요새 아싸지 존자 어디 계시냐? 저 동쪽에 계십니다. 알았다. 아침에 삼배, 저녁에 삼배. 요새는 어디 계시냐? 저 북쪽에 계십니다. 알았다. 아침에 삼배, 저녁에 삼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아니 부처님이 육방내경에 보면 허공에다 대고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회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공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일렀어요. 꼬나 바쳤어. 부처님, 사리자가 부처님 말 안 듣고 저 허공에다 대고, 어떤 때는 뭐 북쪽 허공에다 대고, 어쩌기는 뭐 동쪽 허공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부처님 불러다 묻죠. 너 그랬냐?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저는 아싸지 존자, 저한테 개송을 처음 전해준, 불법을 처음 전해준 아싸지 존자가 너무 고마워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싸지 존자 계신 쪽으로 제가 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제라.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절했다면 그거는 잘한 거다. 우리가 몸가짐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어떤 때는 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몸가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 행동을 했을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의승군을 일으켜서 막 왜군하고 싸웠어요. 실제로 왜군들을 막 죽이고 이랬어요. 그거는 겉으로 보면은 몸가짐으로 보면 뭐예요? 살생, 살인이야. 살생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살인이거든요.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그중에 인간은 더 중요해요. 왜? 인간은 복전이에요. 능히 모든 선한 법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번에 만든 유마경 강설에 보면 잘 나와요. 인간은 복전이라 능히 모든 선한 법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거 하나 잘만 가르쳐 놓으면 별 좋은 짓을 다 한다 이거예요. 축생하고 달라요. 축생은 아무리 가르쳐도 뭐 보살행을 하든가 무슨 뭐 대명관찰 이런 거 못해요. 보시복덕 이런 거 못해요. 인간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생명을 해치지 말라. 특히 인간은 더더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을 잘 가르쳐서 법을 잘 전해서 선행을 하게 만들면 그 엄청난 복이 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송을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꿀까닥 먹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애들이나 뭐 부모나 친구한테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 복전인 거예요. 축생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사리자처럼 정말 그러고, 사리자의 어머니는 신을 섬기는 종교를 믿었지만 이제 사리자가 나중에 몸이 아파서 이제 갈 때가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고향으로.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병들어 누워 있는데 이 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자식이 장남인데 이게 집만 출가했으면 괜찮은데 지 동생들까지 다 출가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이 다 아란이에요.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거지. 아들 셋이 있는데 출가시켰는데 다 아란이 됐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아들 셋이 다 도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런 걸 모르니까 저 새끼 저것 때문에 말이야. 집안에 대가 끊어졌어. 아들 셋이 다 출가해버리니까 손주가 없잖아. 대가 끊어지고 무지무지한 부자였어요. 부호였어요. 대부. 이 재산을 전부 국가에 헌납하게 생겼어. 그 당시 인도의 풍습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재산을 다 국고에 헌납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재산도 국고에 헌납해야 되고 집안의 대도 끊어지고 이러니까 얄미운 거야. 자식이지만 얄밉다. 그래가지고 아픈데 간병도 안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밤에 갑자기 막 사방이 밝아지는 거예요. 방광.
그리고 뭐 자다 말고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살인자 방에서부터 광채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니 자기가 저 탱화에서 보던 신들, 제석천왕, 범천왕, 탱화에서 보던 신들이 자기 아들 방에 내려와서 간병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자기 지금까지 사실 탱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보지도 못했어, 신들. 그냥 신을 맨날 믿기만 했지. 근데 그 하늘에 있던 신들이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간병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묻죠.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유치하게 하는 말로, 네가 더 높아? 신이 더 높아? 그러니까 범천, 천신의 왕들도 아라한과를 얻으면은 섬기거든요. 그래서 천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성문만 돼도 천인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환희심이 찬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평생 믿어오던 신들보다 아라한인 우리 아들이 더 위대한 존재라니. 이게 우리 세 아들이 다 아라한인데, 이야, 이제 환희심에 차죠. 그래가지고 법문을 이제 살인자가 그렇게 개송을 전해주려고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 법문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한테 개송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어요. 그리고 살인자는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수다원가를 얻게 해주는 거. 최고의 효도예요. 부처님도 어머니가 미리 돌아가셨잖아요. 그 천상세계까지 올라가서 법을 설해가지고 마야부인, 천상세계에 이미 천신이 되어 있는데 가서 법을 설해서 수다원가를 얻게 해주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보석계단으로 내려오신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도 수다원가를 얻고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다원가를 얻게 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복덕입니다. 최고의 보시복덕이에요. 법보시야말로 최상의 복덕이다. 그거를 유념하시고, 영단에도 우리가 이제 법보시도 하고 또 개성도 읊어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수승한 공양입니다.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은 법공양이다. 그래서 여기서 법문 잘 들으면은 바로 수다원가 얻어요. 여기서. 왜 그러겠어요? 개송을 설해 주니까. 그리고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공양인 거예요. 최고의 공양. 죽어서라도. 또 영가들은 수다원가 얻기가 쉬워요, 여러분보다. 왜 그러겠어요?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바타였어. 이거 몸뚱이 지금 떠났잖아요, 지금 이제 영가들은. 매장이나 화장했잖아요. 근데 내가 있어. 몸뚱이가 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바타였네. 이거를 벌써 이제 법문을 하면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나도, 영가도, 우주는 메타버스. 더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보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의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 없으시네. 시방세계 모두 둘러보아도 비교할 만한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부처님같이 존귀한 분 찾을 수가 없다네. 나무 서가모니불.